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성경대로입니다. 자,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이거 세 번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의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아껴놓지 마십시오.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세 번 하고 시작하면은 1대1로 양육할 때 그분의 마음이 열리는 걸 제가 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심장이 생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말입니다. 중심이라는 게 가로넣기도 그래 되어 있죠. 심장은 사람의 육체에서 생동감을 주는 펌프 장치입니다. 펌프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라 하실 때 그것은 인간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역시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이라는 사람, 속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진, 심령을 가진, 영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속사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참조하는 겁니다. 혹시 그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으면 같이 읽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마귀에게 모여 있는 그 한평생 종노릇 하는 사람을 놓아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도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시기 전과 전혀 다름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100%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오직 영을 통해서만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마치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실제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지금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적인 것처럼 성령님과 아버지 또한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의 영은 마음, 심령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로마서 7장 22절은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속사람과 숨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등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동일한 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동일한 등급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 공부하니까 너무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실제로 영이며 몸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지적인 영역과 접촉하고, 혼은, 우리 생각은 지적인 영역과 접촉합니다. 우리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수필을 많이 읽는다든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클래식을 많이 듣는다든가 이러면요, 지적인 영역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물질적인 영역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영적인 영역과 접촉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지적으로는 이제 발달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너무 세상적인 책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건요, 그건 좀 삼가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갖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감각과 영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 지식 외에 사람의 모든 지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사람의 모든 지식들, 마음의 5가지 문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5가지. 오감은 물질적인 것들과 지적인 것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만약 오감이 모두 파괴되면, 여러분 이제 감각 이런 것들이에요. 오감이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면 지식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물질 세계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치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죠. 참조할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참조할 내용 말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속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속 사람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의 영, 즉 그의 속 사람에게 영생이 부여됩니다. 성령님의 그의 몸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거처를 삼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환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혼과 몸을 조절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과 육의 연약한 부분들 지금 성령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만유의 의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거처를 삼으셨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마인드와는 직접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다만 지적인 부분에 다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은 영으로 소통된다는 말씀이죠. 영은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이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음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이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심 혹은 예감, 때로는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감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면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실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 투자는 물론 손에 끼치는 사람과 동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참 손해 많이 봤습니다. 내적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영의 우선권을 주는 것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상위법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우선권을 주는 것 항상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할 때에 항상 영의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지적인 문화 가운데서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영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세상 걸 배우면 영을 무시해버리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적인 지식을 왕자에 앉히면, 지적인 세상 지식을 왕자에 앉히면 영은 감옥에 갇혀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가 실수입니다.
아내는, 우리 안내는,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바로 영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은 계속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독서나 여행이나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 주어지는 지혜는 그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혜는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는 영에서 나옵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지혜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영을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고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불구가 되어서 이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놓습니다. 영이 주도권을 갖게 하여 위기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사람은 결국 정상에 오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의 주도권을 줍니다. 나는 영의 주도권을 둡니다. 예, 나는 영의 주도권을 둡니다. 나는 영의 주도권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항상 상위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항상 상위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항상 상위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항상 상위권입니다. 예,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시면요 같이 고백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많이 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지성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영의 사물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사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감각 지식과 감각의 증거들을 밟고 일어나서 치유받음을 선언할 때 계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성은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영양분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감각 지식의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감각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은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말씀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백 드린 12과 2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그걸 하시고요. 감각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영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치유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지식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믿고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믿고 사람이나 단체를 믿습니다. 정작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초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맥락은 만일 누가 병이 들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받았음을 알지 못했다면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교회의 노련한 신앙의 선배들, 이걸 이제 엘더 장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장로와는 좀 다르죠.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장로들을 찾아야 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내용이 바로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사셨을 때 주님께서는 감각 지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감각 지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질 수 있게 오셨죠. 그분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감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의 믿음이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만진 거죠. 하나님을 앞에서 본 거죠. 그래서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그들은 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주님 살아서 역사하실 때 거기 안 계셨던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저 자신의 이상을 고수하다가 죽어가는 하나의 순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그 순교자 생각했는데 우리는 온 심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감각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 그분의 자리를 우리의 영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즉 심령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식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며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12강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을 조금씩 짧게 해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 거룩하게 하다의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심령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올바른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완전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감각,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넌 악을 떠날 수 있는 인격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오늘도 악을 떠나겠습니다. 악한 생각이 떠들어올 때 그게 내 머리에 둥기를 트는 걸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각은 주의해야 할 지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도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 지식보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감각 지식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감각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합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합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피로도 해결합니다. 해결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해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적어 놓았습니다. 온 심령을 다해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 하늘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늘나라 가지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불안합니까? 혹시 너무나도 불안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물리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가져오는 큰 존재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더 크십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피로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확신은 감각의 증거들과 상관없고 오히려 감각의 증거들과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믿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고 너는 나았다 그러면 나은 것이고, 말씀이 나를 보고 너는 부유해졌다라고 하면 부유해진 거고,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인데, 아니 딸 우린 크신 분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승리를 이끌어 줍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질병과 연약함이 그 크신 분에 의해 지배당한 사실을 잘 압니다. 나는 감각지식으로 계시를 무시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역사를 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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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말씀을 상위권에 두고 하나님 모신 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믿음의 분량을 지금 5가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입니다. 이르는 자입니다. 이 말씀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가운데 가장 작은 게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을 받았다고 너무나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무슨 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바라보는 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네 조그마한 산을 보십니까? 더 큰 산을 보십시오. 이번에 제주도 가면 한라산을 보면 한라산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백두산을 보게 되겠죠. 히말라야 산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더 큰 산을 바라보시면서 더 큰 문제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더 큰 문제의 산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한 우리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개척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땅에 묻어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성령님이 굉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춤추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매력 있는 삶을 보여줄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원 구원이 일어나고 날마다 한 명 한 명 제자가 일어나는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우리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큰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